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미친 열정으로 세상을 지배하라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저자 윤상 씨는 계명대 무용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프로 무용단을 거쳐서 국립무용단원으로 있다가 과감하게 무용계를 떠나서 다양한 직업에 전전해 봤습니다. 그렇게 그는 주유소 주유원도 해보고 신문 배달원도 해보고 또한 인테리어 가구 배달원 그리고 일용 근무자 등 그 인생의 밑바닥을 철저하게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IMF로 경기가 불황일 때는 부동산 경매로 전환해서 실전 테크닉을 쌓아가지고 다양한 그런 인격적 인적 교류로 여러 사람들과 그런 관계 개선과 형성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책은 세상을 놀이터로 그리고 글로벌한 마인드로 그리고 인생에 대한 통찰로 무수한 도전의 가시밭길을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며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어떻게 살고 또한 소통해야 되는지 짧고 또 명쾌하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 형성과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바로 그 깨달음의 법칙을 스토리텔링으로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패와 또한 후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후회는 이전에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실패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또한 뜻대로 되지 않는 그르침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실패나 후회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실패나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실패와 후회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소중한 경험과 성공의 밑거름으로 만드느냐가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일단 실패했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산악인 오몽출 대장은 히말리아 16자 등정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성공이 아니라 바로 실패와 좌절 때문이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그 후회 속에서 그 실패와 좌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공의 밑거름으로 만드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사람, 그리고 그 새로운 무엇인가를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무엇이 창조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말한 바로 무언가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창조적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유대인의 계략으로 결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결박된 상태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소동하는 유대 군중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했고 또 유대의 그 사내들인 공유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뿐만 아니라 바울은 가나안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신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제 자신의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왕 앞에서 예절을 갖추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다행이라는 단어를 좀 눈여겨봐야 하겠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행운의, 바로 복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아주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행운과 복을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서 위선이나 가식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진실함으로 자신의 행운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그리빠 왕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 전파의 기회는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약 한 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TV나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해외 가난한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약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우리 마음 또한 힘들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그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가난한 자라도 부자라도 그리고 왕이라도 복음을 접하지 못하면 그들은 영원한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바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바울과 같이 이러한 행복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간증을 통해 그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통해 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은 먼저 자신이 유대교인이었을 때를 회상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의 바리새인으로서 오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면서 복음을 박해했던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간증 내용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권한을 받고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바로 자신이 복음을 박해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한 자백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앞에 또 4절과 5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과거 범죄 사실은 바울은 왜 반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또 누가는 왜 굳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은 그 고백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아무리 은밀히 한번 숨겨 보십시오.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죄를 숨겼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정반대입니다. 한때 영웅적인 존재로까지 부각되었던 대도 신창원을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가 탈옥 후에 신출 귀몰할 때 자신을 못 잡는 경찰들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체포되었을 때 그가 한 말은 마음만은 속 시원하고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숨길수록 편한 것이 아니라 자백하고 공개할수록 그 마음이 편하고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죄라도 자꾸 숨기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일단 죄를 범하고 깊이 숨기려고 하니까 그 마음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백하면 어마어마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괴롭거나 부끄럽거나 창피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괴로움의 고통을 맛본 후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기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은 죄를 숨김으로써 오는 모든 그런 마음의 고통과 그리고 영혼의 병을 치유하는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도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정신의학에서도 마음에 숨긴 죄나 억압된 감정을 숨김없이 말하는 데서 그 마음의 병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 차례 반복할수록 그 영혼은 더 건강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자신의 죄를 오늘 주 앞에 나와 고백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또한 용서받으려고 하십니까? 혹시 그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오늘 하나님 앞이든 사람 앞이든 오늘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오늘 그 죄를 용서받으면 물론 그 영혼의 건강까지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간증을 토행해 또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택함받은 자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쓸모없었던 죄인이었지만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인격, 새로운 가치관,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주님의 신실한 약속과 또한 귀한 사명을 부여받아서 이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사실을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세 이전부터 약속하셨고 성취된 그 언약의 복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과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일어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이제까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한 내용이 선지자들과 모세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한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말이 시원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잠깐 읽고 가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모세처럼 사명자로 나서기를 꺼려했습니다. 이러한 약점에도 그리고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그리파 왕 앞에서 결박된 채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고리타분한 것이 같고 또한 너무 딱딱한 것 같고 또한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10길 물속은 하나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오늘 사람의 말이나 그 가르침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러한 사람 속을 헤집고 들어가서 그 내면에 샅샅이 뒤져서 무엇을 제거하고 제거해야 할지를 알고 그것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을 궁금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공급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오늘 사람에게 변화를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다른 모든 노력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오직 순수한 말씀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하면 오늘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에서 우리는 바울의 창조적 열정과 그리고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동등하게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변론에 급급하지 않고 자기 변론을 위해 주어진 기회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울의 그 변론을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렇게 미쳤다,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바울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베스도는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스도가 보기에는 정말로 바울이 미쳐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거룩하게 미쳤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이유가 바로 바울은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는 죄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학문이 많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 옆에 있는 그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이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독실하고 엄격하기로 유명한 바리새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직접 율법을 배웠고, 무엇보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왜 재판정에 죄수의 신분으로 서야 하는지 베스도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될 사람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바로 바울이 미쳐 보였던 것입니다. 또 베스도는 바울이 자기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사실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가 학문을 많이 하였다고 미쳤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한 진리를 말하는 바울을 제정신이 아니라고 취급을 합니다. 이러한 베스도의 반응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과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오해를 받을 때 또한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어떻게든 그들이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전해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새 삶을 찾았습니다. 그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노마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미친 그의 생애는 바로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미친다는 것 바로 이와 같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위대하게 변한다는 것은 그 많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많은 돈을 갖는다고 절대로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비록 돈이 없고 지식이 없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에 미친다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정신과 그 예수의 복음에 미친다면 오늘 여러분의 생애가 바울과 같이 위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간증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니 많은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호화롭게 살며 가장 권력이 많은 신분을 가진 그 왕 앞에서 참으로 당당하고 도전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부자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학문이 많은 박사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서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되어 있지만 조금도 굽힘이 없고 수치스러워하거나 양심의 거리낌 없이 왕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외모나 목소리나 성품이나 그리고 지식을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모든 사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부터 완전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뒤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힘썼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처럼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내 안에 확고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원을 받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자신 있게 그리고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 또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던 이유는 바울에게 복음 전도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수한 것은 그것을 빈미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부터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로 이것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위한 그 미친 열정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 번이라도 미쳤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굳이 가지 않아도 가며 또 굳이 하지 않아도 할 일을 했다면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지극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오늘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전도에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도록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열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오늘 복음 전도의 내용과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와 열정입니다. 오늘 복음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또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것을 이루시도록 바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 사람들의 변화가 자신의 설득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완고함에 굳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완고합니다. 그렇게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많이 낙심하게 됩니다. 억지에 가까운 그 인간의 완고함과 미련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전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철저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생명과 구원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함입니다. 중앙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던 조지 아틀레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주민들의 창과 몽둥이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손에 들려있던 총의 방아쇠를 끝까지 당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쏘면 원주민을 죽이고 자기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사람들인 줄을 알면서도 끝까지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방아쇠를 당기면 끝날 일이었지만 그는 결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저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 이 마을에서의 하나님의 선교는 이제 영영 끝이 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죽인 자가 전하는 예수를 누구인들 믿고자 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총을 든 그대로 끌려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다음에 보니까 그에게 놀랍게 총이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탄환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알게 된 원주민들은 뒤늦게나마 회개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젊은 선교사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미치도록 사무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절박한 심정에서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생명을 걸고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오직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